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예전에 출판업계에서 일하시는 집사님과 신앙 서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책을 샀는데 제목은 기도에 관한 책이었는데 내용은 기도에 관한 책이 아니더라.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 당황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책 제목을 잘못 지은 것인가? 아니면 제목을 만드는 사람이 좀 센스가 부족해서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냐? 물어보니 실수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제대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신앙 서적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기도에 관한 주제가 있다면, 연관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제목을 관례처럼 붙인다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서적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기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교회마다 기도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기도원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되어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어리둥절하고 또 지난 선택을 후회하면서 놓쳐버린 선택지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렇게 선택을 한 자신을 혐오하거나 원망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 힘으로 선택해서 안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선택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선택했을 때도 잘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선택해도 또 안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때때로 내가 내린 선택, 내가 한 선택, 내가 내린 결정보다 더 못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도 많더라는 것이죠. 믿는 것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들은 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현실도 천국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쉽게 살아가는 것이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예전에 제가 중학생들을 담당할 때 시험 기간이 되면 하나같이 찾아와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예배 시간에 축복을 이제 기도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역자로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긴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제 신부학교에도 고약해서 그런 기도를 안 해주었습니다. 대신 무슨 기도를 해주냐면 정직하게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아무도 안 좋아하죠. 게다가 하나 더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컨닝하거나 연필을 굴린다면 그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짓된 실력으로 만들어진 성적이라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력이 필요한 자리에 실력 있는 사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으로 실력을 만들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왜 시험을 잘 보게 기도해달라 할까요? 인생을 쉽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기도라도 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고, 예수를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것도 조금 더 편안한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편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만 5명 이상,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어렵게 삽니다. 참 놀랍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성경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나눠드린 악보 뒷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편에 선 자들과 우리는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려면 세상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영광과 함께 세상과 충돌하는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뭐하러 믿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 고민을 하나 더 얹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고난과 충돌이 일어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 세워진 바벨론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물이 가득했고 먹을 것이 넘치는 대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프라데스 강줄기를 따라서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하란이라는 도시도 사실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일단 그 시대에 강을 옆에 끼고 있다는 것이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나 흉년과는 거리가 먼 그런 도시에서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기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대아 우르는 물줄기가 2개의 강 물줄기가 시작하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떠나 살았던 그 하란이라는 지역도 물이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흉년, 기근 이런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떠나서 이제 안락한 삶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들어진 약속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으니 누가 봐도 좋은 땅에서 일국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나라와 대단한 민족을 이루어갈 그런 막강한 세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살던 사람이 더 큰 부자를 꿈꾸며 이사를 나온 상황이라면 비슷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기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조각 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절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난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오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와는 다른 땅, 하란과는 질적으로 다른 광야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우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광야, 강물을 절대 끌어올 수 없었던 광야인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땅, 죽음으로 가득한 땅,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었던 것이죠.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처럼 나일강을 끼고 있는 풍족한 땅입니다. 때가 되면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을 해서 주변으로 물이 넘칩니다. 처음에는 홍수 때문에 조금 곤란해지지만 이 물이 빠지게 되면 강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물질들로 인해서 그 주변의 땅들은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훌륭한 옥토가 됩니다. 나일강에 있던 물질들이 다 거름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옥토, 광야가 아닌 농사 짓기에 너무나도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쩌면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심정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심정이 하나님을 따라와서 생각지도 않은 기근을 만난 심정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쉽게 만들어줄 분이 아니구나. 오히려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찾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땅이 바로 그런 광야였습니다. 자기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곳,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찾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곳이 아브라함이 만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이끌고 오셨을까요? 이 질문의 해답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나안이라는 광야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복을 받기 위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한 땅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선택된 땅이라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한 땅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번성한 도시 문명을 의지했고 땅의 풍요로움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런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땐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광야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이죠. 광야는 아브라함의 기대가 채워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댈 필요가 없는, 기댈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이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당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도망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광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는 내 뜻을 포기하는 가장 좋은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는 가장 훌륭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광야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광야라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이삭을 바치기까지는 그 시간이 오래 더 걸렸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얻고도 한참 뒤에 이삭을 완전히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광야 시간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비워져야 합니다. 그 비워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 것입니다. 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땅이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에 함께 달려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